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온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설명해 줬고, 그리고 이 제사를 실제로 관장할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을 어느 지파의 어떤 계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그 제사를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실수로 인하여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여하튼 하나님께 정결의 거룩의 문제를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의 삶에서 정결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짐승들의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출산으로 인한 어떤 정결함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피부병에 대해서,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함과 정결함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13장과 14장에서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장에서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살피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에 거하시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쭉 설명한 것이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대해서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의 패턴을 살피면 11장에서 분명히 먹는 문제, 또 그리고 사람들 몸에 일어나는 어떤 병의 문제들,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문제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은밀한 성기에서 무엇인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뭔가 기준을 제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그 은밀한 부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살 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부병이 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피부병이 나면은 그 나은 자리에 대해서 누구한테 확인받으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성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 낫고 난 다음에 이래 동안 이렇게 정결의 기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와 번제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호해 주십니까?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신자에게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자가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성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고름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피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뭐 이러한 것들, 이렇게 피나 분비물이나 또 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몇 가지 외에는 드뭅니다. 나머지는 비정상적일 때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각 성도의 개개인의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생명력이 많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뭔가 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에도 모르게 뭔가 고름이 나온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생명력이 있어진다는 소리입니까? 죽어간다는 소리죠. 이 죽어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영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결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아프다는 소리죠.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25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6절부터 24절은 남녀가 다 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인 유출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은 월경하는 경우에, 또 남성은 사정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이제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들, 정상적인 것들을 가운데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처음과 나중에 두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나머지 31절부터 33절까지는 11장부터 15장까지 쭉 해왔던 것들을 이제 요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의 정결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준을 두시고 깊이 살피시기를 원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 또 25절부터 30절, 남자나 여자나 비정상적인 유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유출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병에 걸려서 생겨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는 성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기에서 뭐 피고름이 나온다든지 어떤 이런 일들. 또 여성의 경우는 정상적인 월경이나 어떤 생리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25절에도 나와 있죠.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간인데, 불결기라는 것은 생리기간입니다.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하혈하는 게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정하게 여기고 그가 만진 자리나 그가 앉은 자리나 또 그가 튀기어서 남에게 침이 닿아도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결함이 유지되기를 원해요.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면 이것이 부정한 걸로 인해서 전염될 것을 하나님 염려하셔서 이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대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부정함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흘러나왔으면 이게 깨끗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유출이 다 멈추게 되면 멈춘 날로부터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고 7일이 지난 이후에 뭘 하냐면 다시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내가 완전히 정결해진 것을 확인했으니까 유출이 이제 7일 동안 지켜보니까 누구한테 보여줘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봤을 때 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나았구나 라고 생각되면 이제 그때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이제 시행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출이 생기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하게 됐다라는 확증을 분명히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거 말고요.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의 그 확인을 받게 하고 있어서 공동체 안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해야 될 중점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유출이 뭐냐면 이 16절부터 24절까지 남자 여자 다 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남자의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여인들이 뭐 월경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에 나가서 뭔가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와 번제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날만 씻고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하지만 그 날만 부정하게 정하고 있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가 어떤 그 흘러나온 유출로 인한 정액이나 피가 묻은 옷이나 가죽을 깨끗이 빨 것들, 그리고 또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내가 더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이틀간 또 부정하게 될 것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은 알겠어요. 질병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정상적인 것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사정하는 경우는 아이를 잉태하려면 성관계 해야 돼요. 그것이 주 목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죠? 번성하여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해질 것들 하나님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설정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좀 하나 이상하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남자는 그렇다 쳐요. 근데 여인의 경우는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고 치는 거예요. 이거는 생리는 자연현상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생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거는 우리의 계산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인처럼 규칙적으로 생리하는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현대인들이 영양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딱 달수가 되면 정확히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영양 공급이 좀 줄어들면 사람이 이제 생리가 불순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고대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낳을 때는 아마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린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젖을 옛날에 몇 살까지 먹입니까? 뭐 요즘처럼 뭐 6개월 먹이고 떼지 않아요. 우유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보통 3, 4살까지는 다 먹였습니다. 여성들이 그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되죠? 생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여성들이 느끼는 생리 주기만큼 원활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생리가 딱 이제 젖을 떼고 나면 생리가 시작하면 바로 임신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사실 생리하는 기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째 낳고 첫째가 3, 4살 먹을 때까지 젖을 주고 또 생리를 잠깐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임신하게 되고 또 3, 4년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자녀를 계속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명도 이제 좀 달랐죠, 우리랑. 영양 공급도 좋지 않고. 산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생리라는 것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자기가 조절해 버려요. 사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횟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지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여성들에게는 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리가 과연 불결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앞서에서 지지난주에 3주 전에 12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출산에 대한 경우를 언급을 했습니다. 출산의 경우 어땠습니까? 출산 자체가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출산 자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복으로 주셨어요. 또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자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산이 부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왜 출산하면 부정한 것으로 보냐? 출산할 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몸속에 있던
어떤 유기물들을 쏟아내고 또 피를 많이 쏟아내요. 그래서 생명력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산할 때 여인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사망을 경험을 한번 해요. 사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걸 낳습니까? 새 생명을 낳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겪고 생명을 얻는 이 경험을 남성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의 자녀를 생겨서 축복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고 부활함의 어떤 간접적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이 여성들에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출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면 아주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녀들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복주심 중에 하나인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출산의 문제를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었다라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당한 고통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 준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산에 대해서 복으로 주셨고 출산의 과정 중에서 피를 쏟아내고 뭔가 이 생명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랬고 부정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누구로부터요? 남성들로부터 여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정한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자가 생리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하신 것은 여자가 뭔가 저주를 받은 백성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서 지키는 겁니까?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지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한 짐승은 어떻습니까? 못 먹게 했어요. 못 먹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눌 때 부정한 짐승을 돌보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 제도를 마련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생리를 부정한 기간으로 두게 하시는 것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지 뭔가 여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뭔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존하고 이 여인이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생리는 알겠어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사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것으로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결혼하에서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남녀의 성관계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녀 생산이에요. 이게 1차적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뭐가 1차적입니까? 쾌락이 1차적이에요. 근데 성이 쾌락으로 목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부관계라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쾌락의 도구로 삼으면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성놀이개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남성이 요구에 아내가 응하지 않으면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쾌락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녀 성관계의 1차적인 목적을 생명을 잉태함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사정,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정들, 그것을 뭐라 하냐면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잉태하지 못한 어떤 정액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명력을 쏟아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명력의 소실로 봐서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셨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정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으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갖는 것 외에 나머지 사정들은 부정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면서도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쾌락을 위한 것들은 대해서 하루간의 부정함을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돼요. 쾌락에 막 넘쳐나가서 마음대로 쾌락을 남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부정하는 하루 동안의 부정의 기간을 두어서 더 쾌락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절제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종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왔을 때에 이 신전에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이 신전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여신들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 풍요가 우리한테 온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나가서 제사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성들이 신전 창녀와 섹스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제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종교는 이 성관계를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쾌락을 누리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서 서로 존중함으로 인하여서 성관계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한쪽의 성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서 성관계가 있어지면 쾌락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를 아내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성놀이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히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하게 되면 일정 기간 성전에 출입을 금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성관계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실제로. 또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여서 전쟁에 나가라 라고 하는 이런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전쟁,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물 성전 말고요. 이 거룩한 전쟁에 나아갈 때도 분명히 부부간의 성관계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럽히지 말고 정결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전쟁에 임하라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의도적으로 부부간에 섹스하는 거 말고 잠자다가 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몽정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진영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거기서 머물게 했어요. 신명기서에 분명히 나와요, 이 부분이. 또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부관계를 가능하면 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자 따로 방을 써라.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성이 주는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을 사용하시되 절제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의 제도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간의 성행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의 영역으로만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성행위를 한 사람은 못 나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셔서 정결함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의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이니까 성소에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제의적인 성행위,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신전 창녀와 교합하는 이런 것들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인들 간에 바람 피워서 손대는 것은 진짜 악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그 창조 질서 원리를 완전히 바삭바삭 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가정 넘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아주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 창녀하고 성행위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 지키는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잘 아시고 분명히 성적인 절제를 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만 이 이스라엘이 서도록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죄가 뭘 시작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를 끊어놓는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여자나 권세나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조금만이라도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기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잖아요. 우리 중에 이렇게 지금 레위기서에서 나온 대로 지키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여인들이 생리 중이어가지고 부정하다 해서 하나님께 못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생리 중에도 예배 드리고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럼 왜 우리랑 다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죄의 용서만 선언하고 마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실제로 그 연약한 영혼의 부정한 것들까지도 다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실제로 다 행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셔요. 그냥 죄의 문제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과거의 그 율법의 제도가 필요치 않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면 다 정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인 제가 병 고침도 하라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병 고침의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다 정결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레위기의 절차는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뭐는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결함과 부정의 문제들을 나와 있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결하냐 부정하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부정하게 된 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왕따 시킬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안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혈루병을 지금 그러니까 병으로 인하여서 계속 하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앉은 자리나 부정한 여인이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모르게 와서 예수님 만져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한마디도 묻지도 않습니다. 너 나 왜 만졌냐? 너 때문에 나 부정해졌다.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 사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부정과 정결의 그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정과 정결함을 정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의 사람이라면 피부병 하나만 생겨도 복잡해요, 절차가. 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병으로 인해서 하혈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생리기간이 아닌데 그냥 하혈이 나와요. 그럼 부정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어떻게 해요? 시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잖아요. 또 문둥병자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허용하세요. 그리고 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씻기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은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허용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실제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제 모든 음식은 깨끗해졌다.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도리어 뭘 염려하라고 그러죠? 입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망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이제 근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음식법이나 부정의 어떤 법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사인과 대제사장, 제사장들 무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 준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재판받는 동안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유월절 직전이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기간에 자기들이 몸이 더럽혀질까 봐서 빌라도 관정에 한 발짝도 안 들여놓습니다.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니네 마음 중심은 아주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정죄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결법의 문제는 싹 사라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전부 부정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준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우리 중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율법을 준수했던 그 인간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종교 행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착각입니다. 종교 행위했다고 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 많습니까? 종교 행위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그 자기 욕심이 어디까지도 다 드러납니까? 자녀애들까지도 전부 다 베풀어요. 하나님을 전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애들까지도 전부 다 거짓된 것을 집어넣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이 바뀐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를 해도 아무 필요 없는 인간들입니다. 최근에 손석기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세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원영 목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원영 목사님이 저도 잘 몰랐던 분인데 손석기 씨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일제에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회에서 총회에서 뭘 결의했습니까? 신사참배 허용을 결의했어요. 38년도에. 그래가지고 뭐까지 하냐면 교회 헌금 모아가지고 총회 돈으로 일본의 조선 장로회라는 전투기까지 사줘요.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사참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끝까지 안 하는 목사들을 다 출교시켰어요. 이원영 목사님도 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이원영 목사님 그간에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서 사역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골에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산골에 들어가서 움막 지어놓고 자기 식구들하고 계속 예배하고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전도하고 예배는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제에 했던 이런 인간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여운형 씨랑 이런 분들이 이원영 목사를 찾아가서 우리 다시 국가를 재건하자. 그래서 너도 정치에 참여해서 이 경상도 지역을 네가 좀 같이 헌신해 주라라고 여겼는데 이원영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의 재건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명예직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목회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회장까지 되세요. 물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노년에도 뭐 했냐면 작은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계속했어요. 절대 정치권에서 손을 내밀고 와달라 요청해도 안 갔습니다. 이런 목사가 기독교 안에 있었다. 이것을 손석희 씨가 세상이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썩어빠진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요? 교계 지도자라는 그 인간들이 없어요. 아들에게 교회를 줘놓고 다행히 통합 측 총회에서 이제 그것을 무효다라고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는 시대예요.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어요. 이것을 손석희 씨도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 오물 같은 것들, 돈, 권력,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원영 목사님 말한 것 중에서 신사참배를 딱 빼고 이야기해 보세요.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너진 교회를 회복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무너질 교회를 회복해야 될 자들이 마음 중심이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교회 목사들도요, 큰 교회 가기 원하고 성도들한테 많은 이렇게 유명세를 떨기를 원하고 또 사례비 많이 받는 거 좋아해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차 안 좋은 차, 그냥 썩어빠진 차 타고 다니는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다 비싼 차들 타요. 그것이 자신의 목회의 어떠함을 드러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만 그럽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주 사적인 은밀한 성기에 관련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망가뜨렸는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이렇게 부정한 상태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목놓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타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다고 그렇게 발뺌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건물 성전을 성전이라고 여깁니까?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잠자도 주님 앞에서 자야 되고 내가 먹어도 주님 앞에서 먹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 돈을 벌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돼요. 뭔가 돈놀이 해가지고 어떻게 부동산에 뻥튀기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이걸 허용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넣어서 더럽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엄중히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기도에 나와서 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다 헛것입니다. 마음 중심 안에 세상 것들로 꽉 차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없게 만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시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성도됨은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변호하려고 막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결한 자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서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서 표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깨끗함이 보장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도 육신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 자녀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미 다른 것으로 차 있는데 하나님 아닌 자녀라든지 세상의 돈이라든지 사람들의 눈과 귀라든지 이런 걸로 내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아닌데 내 육적인 자녀의 그것을 염려한다고요?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먼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깨끗한 정결한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이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위탁하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다만 바라기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한 영혼도 거르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미 놓쳐버린 성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 가버린 성도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 예배드리는 것 말고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